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인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지나가며 또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늘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벌써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땠던가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뒤돌아보면서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면 좋은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가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러려니 세상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돈이 더 많다,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다, 우리가 어떤 명예가 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10절, 11절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라고 9가지의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막연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여주었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를 받은 고난, 이것들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디모데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이런 삶이 있었고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어쩔 수 없이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늘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조롱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존경하고 여러분 그런 기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 당시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죠.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은 계속 되어지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12절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경건함을 지켜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요. 결국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으로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서 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힘쓰고 노력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14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서는 안 되죠.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그
그 사명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게 확신이 없다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리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지금 나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요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떤 위대한 선생님에게 배웠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너의 할머니한테 네가 믿음을 이어받았어. 네가 그 성경을 들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디모데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요 그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 속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이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서도 아니고요, 사도행전도 아니고요, 바울이 보냈던 이런 편지들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속에서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고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바르게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나를 향한 책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도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 속에서 얻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오늘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